아이고 참 감동적입니다. 박수 치고 싶으신데 또 설예배 시간이라 또 머뭇머뭇거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최수겸 학생에게 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찬양은 참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너무 많은 젊은 목숨들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쾌유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더욱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낭송해 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바뀌다가 만 것이 아니고 바뀌려다가 안 바뀐 게 아니고 50%만 바뀐 게 아니고 온전히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대표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존경의 대상인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날도 다메섹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려고 가던 도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을 사울로 바꾸며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든, 오늘 본문의 말을 빌리자면 그를 미치게 만든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미치게 만든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바꿨고 그를 미치게 만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아리따운 시골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왔지만 시골 처녀의 모습이 계속 눈에 어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는 결심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처럼 그래 결심했어, 그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 처녀를 왕궁에 데려와서 나의 아내로 삼으리라. 그런데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온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자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훌륭한 말을 타고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그 처녀가 사는 시골 동네에 가서 그녀에게 멋지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녀가 왕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왕자의 권위의 앞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왕궁의 모든 영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먼저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왕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처녀가 왕궁의 풍요로움에 유혹되어서 진정한 사랑도 없이 결혼을 승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왕자가 평민의 신분으로 잠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시골 처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저들과 똑같은 평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왕자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서적에 꽂혀져 있는 그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있었던 어떤 동화집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연히 딱 뽑아 보니까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택한 평민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이 동화 속의 이 이야기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쓰신 그 방법이 이 왕자가 사용한 세 번째 방법과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무한한 영광이었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주시오 에너지의 근원이시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사령관이시요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여인의 자궁 속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비요 감동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셨으나 그는 몸을 낮추사 그의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왕복을 벗으셨으며 그의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왔지만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천지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Let there be light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빛이 생명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해달 별을 창조하시는데, 해달 별은 첫날 만드신 그 빛을 담는 용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낮은 태양이라고 하는 용기에 빛을 담게 하시고, 밤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용기에 빛을 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달과 별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고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태양신 숭배를 거부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태양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이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은 그 빛을 담는 용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태양신 숭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극한의 어두움 가운데 저희 자는 방에 이 암막 커튼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 암막 커튼을 밤에 딱 치면 정말 빛이 아예 전무합니다. 근데 이 빛이 전무한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서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제가 전보다 눈이 엄청 커졌잖아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는 것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의 삼원색이 있는데, 빨강, 초록, 파락이라고 하는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섞일수록 밝아집니다. 빛은 섞이면 섞을수록 그 색깔이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삼원색에 보면 빨강, 초록, 파락을 섞으면 그 가운데 세 가지 색깔이 다 섞인 것은 완전히 하얀색, 밝은 색이 돼버려요. 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세 개 삼원색이 있는데 빨강, 파랑, 노랑을 섞으면 그 가운데는 검은색이 돼요.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밝히시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친 존재로 오신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빛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입는 이 모든 옷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벌거숭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화, 합성수지 이런 것도 석탄, 석유, 나무에서 온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빛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먹는 것 어디에서 와요? 태양에서, 빛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며 또 현미밥이며 곡식이며 이 모든 것 다 뭐 때문에 얻는 겁니까? 빛 때문에 얻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얻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는 신발, 그 소가죽으로 만든 건데 소가 풀 먹고 풀은 태양 때문에 자라요.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비타민 D도 우리 몸에 칼슘과 인이 흡수되는데 꼭 필요한 거래요. 그런데 그 비타민 D도 어디에서 와야 되는 겁니까? 태양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과 뼈, 살도 빛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빛은 생명이요,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태양을 자체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을 먹어라라고 입을 벌려도 그냥 다 타버리지 그 에너지가 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태양의 빛이 생명체에 들어오려면
태양이 광합성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광합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빛이 우리의 세포에 일어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학작용이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는 빛이 세포 속에 들어와야만이, 그 안에서 광합성을 해야만이 에너지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세포에 들어와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무한하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의 속성,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신, 의의 태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오신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이 빛과 광합성의 작용에 의하여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광합성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몸과 살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고, 그게 바로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피를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비로소 생명이 빛을 광합성을 해야 사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살과 피를 주시러 오신 겁니다. 마치 빛이 세포 속의 광합성을 통해 생명을 주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록 연구해야 될 주제가 바로 그 구속의 경륜의 주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포 속에 오신 겁니다. 서두에 왕자가 시골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 택했던 그 직접 평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과 같아지는 삶을 위하여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의, 바로 인간의 이러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랑, 생명, 믿음, 거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5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41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지 못하면 사랑이 안 돼요. 이게 같이 있지 못하면 사랑이 된다는 게 이치가 잘 맞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냐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해서,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밤새 서로 데려다 주다가 더 이상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 못하겠다, 이제 영원히 같이 있자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사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니 동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41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식이, 하나님과 우리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 찾으러 그냥 오실 수 없어요. 태양의 모습,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빛이 생명에게 광합성을 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인간은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돌틈 사이로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의 신성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을 쓰시고 신비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비슷해야 사랑이 돼요. 너무 차이가 나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이 인간 세상에서도 신랑과 신부의 이 가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너무 기울면 이게 별로 그렇게 결혼식의 그 과정들이 순탄치만 않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동물 세계에서 보면 동물들이 사랑할 때 자기들끼리 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 빼고는 뭘 갖다 놓으면 다 주워요. 근데 저희가 이 청년교회로 발령받은 다음에 조그만 어항을 하나 사서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물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 죽어요. 마침내 한 마리까지 남아있는 구피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이거는 나랑은 좀 안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고기들을 이것저것 종류별로 좀 한 2마리씩 3마리씩 사다가 저기 청계천 가니까 싸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다가 넣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그걸 좀 보면서 그냥 물멍이라고 하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고기도 같은 종류끼리 같이 놀더라고요. 이게 종류가 다른 거는 물론 그 안에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긴 하지만 같이 노는 거 보면 종류끼리 같이 놀아요.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서로 사랑이 되고 생쥐는 생쥐끼리, 기린은 기린끼리, 새는 새끼리,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하지 참새하고 여러분 꾀꼬리하고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사랑은 같아져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인간과 같은 레벨이 돼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본인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 우리와 사랑하고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 잘났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미친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서 5장 13절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미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느덧 몰라버리죠. 저도 그래요. 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꽤 오랜 시간 묵상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그 안에서 느낀 느낌들을 이렇게 적고, 그래서 그 적은 내용들을 제가 설교로 옮기는 건데, 어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매 안식일 전하는 메시지들은 제가 먼저 아침에 말씀을 읽고 제 마음 가운데 받은 감동들을 조금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무리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한다 한들 다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이해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정말 잘 표현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저의 고민인데,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잘 전하는데 그 100분의 1도 잘 못 미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렇게 전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마음 가운데 와 닿는지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때로는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이 거기에 반응하면 오늘 이 자리가 꽉 차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아주 장악해버리는 세상의 아주 이 민감한 일들로 모든 젊은이들을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은 어쩌면 그런 일들의 결과인지도 몰라요. 아픈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누가 준 것인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잘 몰라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자녀분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잘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잘 몰라요. 제일 크게 답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긴 들어도 이게 빨리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정말 답답한데, 때때로 답답한데, 가만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아이가 몰라요.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이는 몰라요. 언제 철이 나느냐?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돼봐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도 평생을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충 얼렁뚱땅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정성껏 사랑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성껏 사랑을 쏟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거 덥석 받아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부조화 선지자에도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여자 없이는
내가 이 여자가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고 덥석받아 먹은 거예요. 같이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낳아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에서 나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담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그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자식,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내려온 내리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엄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철이 없어요. 이 엄마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이 아들이 교제하는 여자가 술집 여자인데 그 술집 여자랑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혼자 집에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칼로 이 엄마의 복부를 5번을 찔렀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이에요. 이 엄마는 분명히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엄마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학수사로 경찰들이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었어요. 엄마의 복부를 5번을 찌른 게 아들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너가 마마보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만이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말해서 마마보이 아닌 것 증명하려고 엄마의 배를 5번이나 찌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5번이나 배를 찔른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찌른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강도가 와서 그런 거라고 경찰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엄마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진화론이 이런 엄마의 마음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리사랑으로 온 것이 바로 이러한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로 오셔서 인간에게 살과 피를 주신, 마치 광합성을 하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누가 지금 발견하는 건가 하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사랑에 미쳤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자꾸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강권한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썩어서 없어질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역설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여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보여드립니다. 좀 행색이 초라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어느 한 섬에 2주간 전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전도회를 운영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 댁에서 저희 전도 대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댁에 갔는데 그 이상한 새 한 마리가 저렇게 다리에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새 한 마리가 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장로님, 여기 이제 필리핀입니다. 장로님, 도대체 이 새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독수리라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적에 이 독수리를 데려왔는데 발을 묶어가지고 집에서 키웠대요. 근데 제가 요 독수리를 보다가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게 되었어요. 이 독수리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독수리야, 넌 네가 독수리인 줄 아니?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말 한 건 아니고 그냥 주인이 밥 주면 그거 먹고 살아요. 저 창공을 나르던 새의 왕, 조려의 왕, 독수리인 걸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바울이 미쳐버린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한 그러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바울이 이 사랑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초라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땅에 오셔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셨던 분, 피곤해서 주무시던 분, 허기지신 분, 이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 주님과 그분의 사랑에 바울이 매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식일부터 3주간 2023년 24년 청량리교회 일꾼을 뽑는 총회를 진행합니다. 교회마다 총회를 치를 때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을 치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교회의 직분은 온전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봉사할 때 그 대상을 위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봉사도 예수님을 위한 사랑에 매료돼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고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매료되어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온 청량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 자전거 사고로 어깨 수술을 하고 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같이 입원해 있는 어떤 분이 일요일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라고 의사에게 말하는데 의사는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꼭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일반 개신교 안수 집사인데 이달에 일요일 이 주일 예배에 주차 안내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일을 하고 와야 되니까 나 잠시 교회 다녀올 수 있도록 이 의사에게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집사님, 아픈데 그렇게 꼭 가셔야 합니까? 뭐 한 번쯤 다른 분이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미가 주의 사랑의 줄 너를 이끄는데, 그다음 뭐라고요? 귀한 부르심 뿌리치고.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직분과 교회를 위한 일은 나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도 아니며 그 어떤 일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료된 우리가 하나님 몸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온 청량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잡은 줄로 알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매료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우리를 잡은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553페이지,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에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합시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 정병들아 인내하라.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깨어 슬퍼하며 기다리던 지루한 밤도 거의 다 끝나간다. 보상은 곧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날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는 대주수기에 곡식단을 거두어 드릴 복된 특권을 받았으며 한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우리가 경배하는 구세주 예수님의 면류관에 한 별이 더 첨가되는 셈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전쟁을 밀고 나가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영원토록 있을 새로운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될 이 마당에 갑옷을 벗어놓기를 원하는 자 누구인가? 사랑하는 청량리교회 성도들이시여, 마침내 하늘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때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때로는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